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고난주간 묵상입니다. 어제는 종료주의죠. 종료주의를 개선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을 주일날 했고요. 오늘은 월요일에 종료주의 지나고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월요일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하는 사건, 이 두 가지를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성도들을 상당히 경계하죠. 예수님은, 그죠? 성도를 나무라 하시듯이 열매 없는 성도들 나무란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째 말라.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뿌리째 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성도들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뿌리째 말라버리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에 예수님 너무 열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매가 뿌리째 말랐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는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치는 한정산들, 상과 비둘기 뒤에 퍼버리는, 의자를 퍼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정열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선한 모습을 항상 봐왔는데요. 또 성전에서 그 환정상들의 그 상을 엎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좀 정열적인 모습, 화내시는 모습 처음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물건을 들고 지나다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 자신도 성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일로 믿습니다. 어떤 그 마가복음 11장 12절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이 지난 이튿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되겠죠. 두 가지 일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 성화 사건, 이것이 이제 월요일날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무화과나무 사건을 좀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인데요. 이때가 무화과나무 때는 6월달이잖아요. 그때 6월이지만 3, 4월에 이미 작은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솎아주는 의미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따 먹어도 무방하다고 그래요. 아니 열매 솎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작년에 어떤 지인의 그 밭에 가서 열매 키우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너무 열매가 많이 맺으니까 좀 솎아줘야 되겠더라고, 따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나머지 남아있는 열매가 튼튼하게 크게 소품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로 이렇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무화과나무 때는 6월달인데 3, 4월이기 때문에 그죠, 막 열매 잘 자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솎아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그 열매 하나씩 따 먹어도 무방하다고 그래요.
그런 시기가 3, 4월의 시기가 아닌가. 열매가 또 먼저 나오면서 잎이 나오기에 또 무화과 나무는 잎 나오고 열매 나온 것이 아니라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오기에 그죠? 멀리서 봤을 때 잎이 무성하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매가 있고 나중에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멀리 봐서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열매가 잎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실망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뭐를 청구하시냐? 번지르한 그 대제사장들 위시한 서기관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의 열매 없는 사람들 저주하시고, 그뿐입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죠? 열매 없이 반드시 거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 위시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저주하고 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고 하는 것은 경고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 그동안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각자가 뭔가 좀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죠? 겉으로는 뭐 시퍼렇게 그냥 무상한 잎사귀들이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나이는 잎이 무상해, 그죠?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필요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2020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회개하는 기간으로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만 번지려 하는, 입만 무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입만 무성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열매잖아요.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기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성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배가 신이 되어가지고 삼시세끼 맞춰가지고 밥이나 챙기고 사는 것에 다름없지 않았나. 내 배가 신이 된다, 신이다. 내 배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죠? 삼시세끼 밥이나 챙기고 사는 것에 다름없지 않았나.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내 몸의 성전의 정이다, 성령의 정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강도의 소굴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다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성령의 정이기 때문에 강도처럼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 전부 다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다 뒤에 퍼버리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다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거 다 덮쳐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만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거, 더러운 것들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또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거 예수님이 용서치 않았잖아요. 용납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미련 없이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내 배를 더 사랑한다.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둘러 퍼버리잖아요. 저들도 둘러 엎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결단력이 필요해요. 둘러 엎을 수 있는, 엎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는 그 한 무화과 나무 혹 열매가 있을까 다가가셨는데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4절에 하셨는데, 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진술했잖아요. 네. 마가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직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그런 열매를 따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아직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아주 가혹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가혹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열매 맺는 시기도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가서 열매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죠? 또 예수님이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아주 가혹한 그런 결정을, 그런 형벌을 내리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그 잎사귀 때문이잖아요. 무화과 열매 그 잎사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잎사귀 함께 열리기 때문에 잎사귀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은 또 열매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열매가 먼저 나오든 잎사귀가 같이 나오든 간에 잎사귀에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쨌든 마가 시설 뿐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기 원했을까요? 정말로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열매, 시장 갔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그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다기보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고난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정일주일이었고요. 월요일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난주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시기적으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철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따져보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열매 맺는 것 따라서 당신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 조자한 것처럼 조자하실 것이고, 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던질 것이다가 아니라 던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로부터 던짐을 받지 않으려면, 그죠?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벤트를 무화과 나무, 그죠?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무화과를 보기로 하고 저주하시고, 열매를 원하고, 그 열매가 뭐를 의미할까? 열매지 아니하는 나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 아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꿀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받는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열매는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 그러니까 영원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요. 따라서 잎만 무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잎만 무성한 열매.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 잎만 무성해요. 이건 1차적으로는 종교적 열심은 있어 보이지만, 잎만 무성한 종교적 열심은 많은 것 같아요. 잎이 무성해요. 종교적 열심은 엄청 많아요. 종교적 열심은 엄청 많지만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짚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는 무성하다. 입만 무성해. 이 종교적인 열심이야. 입만 무성한데, 그죠? 입만 무성하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나를 외면하고 있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지금 이 부분을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과 동시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까지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과 유대인 이 사람들은 입만 무성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많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 입만 무성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지금 이거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고의 메시지이고 우리들에게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월요일 행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거나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매를 원했는데 못 먹으니까 저주하고 뿌리가 말라버렸다. 예수님 권능이 이렇게 이런 대목이 있으면 끝날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이런 부분까지 좀 우리 깊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책망, 아주 그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한다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일은.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오면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편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 제대로 못하는, 성도는 성도의 역할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이면 성전의 역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전의 역할 제대로 못하면, 그죠? 그런 하나님의 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그물만 의지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성도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요. 또 교회로서 회복이 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